가야 되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흥왕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남편이 중병에 걸려서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남편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해야 되고 국을 끓여야 되고 먼지가 하나도 없게 매일매일 청소해야 돼요. 남편 옷에는 아무런 티끌이 없도록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남편이 자는 침대 침상에도 먼지 하나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 병실로 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나 어떻게 된대? 물어봤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곧 죽는데. 남편이 살아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그 일이 너무 힘드니까 여보, 당신 곧 죽는데 죽을 준비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것 같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마음이 바뀌고 사랑이 식으면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시작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했다가도 내 자존심을 건들면 눈에 불을 켜고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그렇고 마을 사람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아하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죽으면 그 나라에 큰 권력의 싸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권력의 싸움들, 여러분, 큰 권력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주보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설교회 보시면 1번에 볼펜 하나씩 다 들고 계시죠? 볼펜 없으신 분들은 볼펜을 주시면 됩니다. 뒤에 많이 사놨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자, 1번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라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 오늘 첫 절에 시작하는 아하시아 왕은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알 신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질병이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돌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태양신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그렇게 밤낮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세벨 왕비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온 그러한 악습이었는데 그것을 아하시아 왕이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세상 문화를 우리를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세상 문화는 자꾸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바알신이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가지고 권력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요. 지금으로 치면은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생기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알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는 즐겁게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알신을 섬길 때에, 세상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곧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가문이 쉽게 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밑에 읽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으니까 바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였습니다. 그 아들 왕의 죽음을 먼저 발견한 그 엄마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왕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하시아의 자손 중에, 그 왕의 자손 중에 왕이 될 만한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안수르의 자손 손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10명, 20명, 30명 그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시어머니, 그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다 죽여, 그 왕권을 그 할머니가 잡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믿음이 있고 인자한 할머니가 되신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못 살 수도 있고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인자한 어르신이 있고 인자한 부모님이 계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 그러니까 그 죽은 왕의 이복 누이가 일어서게 되는데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아하시아의 손자 중에 한 명, 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그 손자를 훔쳐가지고 숨겨두게 됩니다. 그를 숨겨두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손자 한 명을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하시아 왕의 가문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손자를 다 죽여서 이제 대가 끊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했던 그 아하시아의 엄마, 그 왕도, 여왕도 그 자손들이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달랴가 그렇게 꼼꼼하게 아들을, 손자를 찾아가지고 다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명이 더 있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면 앞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혼란스럽게 해주고요, 순식간에 그들이 지혜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눈을 가리시면 여러분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김준곤 목사님, 여러분 우리 한국에 참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 김준곤 목사님이 6.25 때에, 6.25 시절에 도망을 다니는데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김준곤 목사님의 부인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죽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곧 우리 마을에 공산당들이 들이닥친다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았던 하얀 상복을 다 입어라 이야기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 2시에 목사님 가족들은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걸 들었어요. 김동무 빨리 나오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가 그 집 밖으로 나가. 그때에 3살 된 딸, 자고 있는 3살 된 딸은 그 방에 가만히 눕혀놓고 3명만 있다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중건 목사님 가족들은 산에 끌려가 보니까 그 마을에 60명의 사람들이 다 끌려와가지고 소나무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산당들이 총알도 아깝다고 몽댕이로 두드려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의 아내가 그 딸이 3살이니까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막 신혼인데 그 아내가 줄에 묶여가지고 김중건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쳐다보면서 하는 이야기. 여보 사랑했습니다. 다음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마지막으로 상복을 입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도 거기에서 처참하게 죽고 김중건 목사님도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김중건 목사님 갑자기 의식이 생긴 거예요. 60명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아난 거예요. 끈을 풀고 발버둥 쳐서 나와서 집에 있는 딸을 안고 산속으로 다시 도망을 가서 3개월 동안 숨어 다니면서 밭에 있는 고구마를 캐먹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도망다니다가 북한군들이 따라오는데 바로 앞에 북한군이 있는데 자기는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연히 우리는 망하게 되고 당연히 죽게 되는 상황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주시고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주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 한번 적어보시면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어로 한번 적어보시면 영어로 OK 영어로 OK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OK를 받으라. 하나님께 OK를 받으라. 여러분 왕의 누이가 이 요아스라는 손자를 숨겼잖아요. 이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어머니는 손자들 다 죽였는데 그 딸이 한 명의 손자를 숨겼거든요. 요아스 즉위 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손자를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숨기고 있다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 할머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6년 동안에. 근데 손자 한 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 죽였는 줄 알았는데. 손자 한 명이. 여러분, 그래서 그 누이였던 여호야다가 즉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왕위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OK가 떨어질 때까지.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1살, 2살 때 그냥 바로 왕위로 세웠다면 자기도 죽고 이 손자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OK가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밀어붙이면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줄 때까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오케이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밑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언하셨습니다. 한 지파를 주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일어서고 이 가문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이복 누이 여호야다는 하나님께 말씀의 근거를 확인했고 이제 하나님께 오케이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실행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열왕기하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 왕자를 숨겨두었다가 첫 번째로 여러분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신앙이 있는 그 당시의 목사들에게 목사님들에게 호위병들에게 이 아들 손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몰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의 손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유혈적인 방법으로 어린 왕자를 왕위에 즉위시키지 않고 먼저 경건한 백부장이었던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목사였던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의로운 거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놓고 약속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마침 숨겨두었던 다윗의 왕과 아들이었던 그 백부장과 호위병들에게 그 손자를 보여주는 거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환호하는 것입니다. 와, 이 손자 한 명이 살아있었구나. 우리가 다 죽었는 줄 알고 믿음의 가문의 대가 끊기는 줄 알았는데 이 손자 한 명이 살아있었구나. 6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왕가의 씨를 남겨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멍에실 땅을 사랑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멍에실에 참 오래전부터 이곳에 교회가 들어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망한 것 같고 교회가 나가고 교회가 이제 평생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멍에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이곳에서 고려장도 하고 또 각 가정마다 또 섬기는 신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남겨두시고 멍에실 전원교회를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멍에실 전원교회가 이 멍에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멍에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축복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이곳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살 된 요아스 왕자 한 사람으로 통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요아스의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멍에실 전원교회 이제 제가 작년 11월 달에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경주에 가서 이제 전국 개척 설립 예배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허락을 받고 8월 31일에 정식으로 전국 교단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곳에 고신 교단의 기독교 교회 멍에실 전원교회를 세우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허락받기 위해서 14개 교회가 왔는데 2개의 교회는 허락이 안 되고 12개의 교회만 허락이 됐습니다. 인천에, 강원도 원주에, 울산에, 부산에, 충주에, 그리고 밀양에, 멍에실에, 밀양에 멍에실 마을에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야, 내 고향이
그 밀양인데 내가 세종고등학교 나오고 내가 살았던 곳인데 그 멍해실에 교회가 생기는구나. 너무너무 축복을 해주시네. 내가 그곳에 꼭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8월 31일 토요일에 저희가 이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옆에 있는 창고를 비우게 되면 거기 리모델링해서 십자가는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붕 위에 교회 간판을 옆으로 쫙 길게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달 남았는데 준비를 해서 저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어디 있냐?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카톡으로 대답을 하는데 수학 이렇게 보냈어요. 무슨 말이냐? 수학학원에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문자를 보냈지만 그 길게 대답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이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정신없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오케이 하셨는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은 일을 하면 내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가정이 불화가 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시간이 되어서 그래 그것을 해라 라고 오케이를 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마을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하신 그 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손해보더라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다면 믿음